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세일즈를 하던 로버트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또 그 순간순간 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자 이야기를 하거나 사소한 잡담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몇 살을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만약에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가 되어 내가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가장 먼저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디킨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놓겠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주소와 이름을 받아놓고 또 전화가 있는 사람은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디킨스가 3,272명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하던 그 자동차 세일점을 계속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생각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이 동료들에게 차를 세일즈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동료가 뜨겁겠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그 사람들, 그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디킨스가 차를 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차를 팔아주기를 원했고, 자신 차를 못 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디킨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킨슨이 결국은 자동차 판매왕이 됩니다. 이 디킨슨은 포로라고 하는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 세일조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배를 혈로 준 앓던 여인도 절대 절망의 한계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년을 병을 앓았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우리 의사들은 병을 다 악화시키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혈루병이니까 이게 부정한 병이니 사람들이 이 여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홀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을 볼 때 가족들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가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삶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병도 없어요. 돈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까요? 돈도 많고 병도 없고 모든 삶이 평안했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를 만났어요. 제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 제가 제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평안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풍랑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또 성도들 중에서는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쭤보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워낙 문제가 많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평안한가 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요, 제 잊지 못하는 젊은 애기 엄마들이 3분이 계셨어요.
전주에서 계실 이분은 일찍 결혼하셨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20대 후반에 다 아이들이 둘씩 3살, 5살, 3살, 2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둔 아이 엄마 3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들에게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들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월요일날 8시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도 아이들 둘을 이끌고 교회로 옵니다. 금요기도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이끌고 옵니다. 차가 다니면 그 차를 타고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여 아이들을 재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에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래도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늘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남편이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재발이 됐어요. 물론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남편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한 분은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루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남편의 사업을 인하여 절망 가운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한편은 남편이 너무 무능합니다. 일도 안 하고 너무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세 분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견고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삶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좀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좀 살이 빠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집에 맨 꼭대기이기 때문에 종종 걸어 올라갑니다. 아 힘들죠. 8층까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탈까 하는 유혹이 다가오는데 몇 번 해봤더니 정말 다리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운동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운동을 하고 났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전히 그냥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겠죠. 근육의 고통을 당하고 근육의 부력을 가하니까 여러분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견고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평탄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온전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언제 가장 빛났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언제 가장 빛났는가 하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였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위기였고 고난이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때 다윗의 신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언제 타락합니까? 왕이 되고 편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여인에게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서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은 결코 그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고난, 환난,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힘이 듭니다. 직장생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변화해 축복이 되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길을 내시고
하늘의 문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참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것은 참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웃지 않겠어요? 그냥 안수받는 것도 아니고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여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그물을 열심히 닦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머리를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배를 좀 호숫가에서 좀 띄워달라. 베드로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또 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그 청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막 닦고 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물 닦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주제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후 맥락을 볼 때 아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 모든 말씀을 딱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물고기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셨습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이런 기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베드로가 나타내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라고 왜 강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 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깨뜨립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읽고 또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믿음의 권세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곳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제가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쳤는데 이 하밀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영어에는 진행형이 있는데 헬라어는 진행형이 없어요. 진행형을 포함해서 다 미완료로 갑니다. 미완료.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남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웃을 일 아닙니까? 그냥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매일 그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그 나은 것을 기대하며 입술로 시인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옷깃을 만졌을 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꿈을 꾸리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면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잡히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러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을 전진해 나아갈 때도 반드시 장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옷깃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요. 근데 여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나갔다가는 이게 어떻게 옷깃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군중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것을 알리지 않고 군중들 틈에 들어가면 큰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여인은 그 군중이라고 하는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다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도 여전히 어렵고 믿음대로 살아가도 때로는 여전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제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례 덕목 중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여쭤본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삶의 장애와 거침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인식하세요. 그래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그것으로 낙심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장애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고 인간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딱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막 예수님을 밀며 가는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 왜 손 댄 것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 여인을 둘러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순간 그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단지 선지자로만 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이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병이 나았는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도 인자한 얼굴을 하시고 그 여인을 따라 이렇게 부르셔요. 여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부르시듯이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능력을 찬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게 아니군요. 제가 어느 은퇴 목사님네 교회에 갔어요. 은퇴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게 됐죠. 조그만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은퇴한 아버지를 위해서 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송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막 이 찬양을 하고 저 진짜 사회를 보다 눈물이 났어요. 그 아버지의 고생한 모든 목회의 길을 자녀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에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하나는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갔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이 세상을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싫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나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매일 한 8, 9분, 10분씩 나오는데 이분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새벽 잠을 자고 싶은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께 11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것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변하여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때로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 하고 해도 여전히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항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영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